우리가 이제 사사기 6장, 7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기드온이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쟁은 상식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항아리를 준비하라, 나팔을 준비하라, 횃불을 준비하라. 이 전쟁에 임할 때는 뭐 창, 칼, 활, 또 획기적인 무기를 개발해서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군대 숫자가 몇십만 명, 몇천만 명 숫자가 많아서 인해 전술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300명을 거느리고 또 이 기드온이 무슨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군대 가죠. 이상하게 국회의원 자녀들 또 이렇게 큰 기업 자녀들은 몸이 약해서 군대도 못 가는 병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보통 국민은 다 건강해요. 웬만하면 다 군대 갑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총 쏘는 법도 배우고 활 쏘는 법, 창 쓰는 법, 군사 전략, 그리고 또 머리가 똑똑한 그런 사병들 가운데는 이제 푸른 연장차고 지휘관으로서 분대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한 뭐 전쟁 무기는 웬만큼 다 다룰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탱크를, 어떤 사람은 바주카포를, 어떤 사람은 이제 M16 기관 소총을 다루기도 하고 개인 화기를 다루기도 하고 또 여러 주특기에 따라서 뭐 운전, 또 그 다음에 배, 그 항공기, 각종 자기 주특기에 따라서 이것을 저것을 하게 되는데 이 300명의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은 그런 뭐 전술 전략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이들이 이제 그 깊은 밤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서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그 항아리 속에 감추고 어깨에는 나팔을 들고 거의 이제 12시 넘은 시각에 그들 진영으로 몰래 잠입해서 기드온은 1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고 정중앙에 들어가고 이제 이쪽 100명, 이쪽 100명은 좌우로 딱 들어갔습니다. 기드온의 신호에 맞춰서 이들이 이제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높이 들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 큰 소리를 외치니까 자다가 막 천둥번개 치는 소리 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이제 가끔 박상우 기자가 보내주는 그 뉴스를 보는데 중국의 후난성에 번개가 치는데요. 하늘이 깜깜한데 그냥 번개가 그냥 어쩌다 구르릉 꽝꽝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10분 동안 번개를 쳤대요. 그럼 겁나잖아요. 번개가 계속 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비도 안 오면서 하늘이 막 이쪽 하늘에서 저쪽 하늘까지 번개불이 반짝반짝 되면서 그냥 쾅쾅쾅쾅쾅 하면서 번개가 치는데 그 후난성 사람들이 완전히 심장이 쪼그라든 거예요. 이게 그 진시황의 저주다.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는 반드시 시진핑이 이제 물러나야 된다. 그런 그 무언의 암시를 하고 있대요. 응? 참. 그런데 사방팔방에서 항아리가 막 동시에 이 300개가 깨지고 그 깨진 항아리를 병사들이 밟으면서 횃불을 높이 들었다 낮췄다 높이 들었다 낮췄다 그 나팔을 꾹꾹 불어대니까 막 그 나팔 소리가 전쟁에 빨리 임하라 그러니까 막 태평성대 그냥 편하게 잠자라 어디 창이 있는지 어디 칼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저들끼리 막 싸우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걸음이 날쌘
병사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고, 서로 거기 이제 서로 다른 국가의 군대가 와 있단 말이에요.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동방 군대. 그러니까 또 서로가 모습이 틀리니까 서로가 서로끼리 또 교전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발 빠른 사람은 걸음아 날 살려라 두 발로 도망가고, 그 중에 말인 사람 말 타고, 낙이인 사람 낙이 타고, 낙타인 사람 낙타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막 도망을 치는데 횃불로 그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나팔소리로 그를 죽일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전쟁에 참전하려고 맘먹었던 31,700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집에 돌아가서 쉬고 있다가 보니까, 날이 새서 보니까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동방 군대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전리품이라도 찾자. 그래가지고 추격해서 그들을 많이 죽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그들이 비록 그 전쟁진에서 나오긴 했지만 지금 혼비백산에서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거예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세 지파의 진영에 있던 사람들 쫙 지켜보다가, 저놈들 봐라, 패잔병 돼서 다 도망가는구나.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전리품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기도는 사자를 에브라임 산지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을 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러 그 나루턱을 취하고.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질러서 요단강 그 배터에 나루턱을 딱 취하고 있으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야 자기 나라로 도망가는데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딱 싸우니까 백발백중이죠. 그 다음에 적장 두 사람을 잡게 됐습니다. 25절에 보면 또 미디안 사람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여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 나아오니라. 이 스엡이라고 하는 말은 늑대라는 말이에요. 늑대, 일이라는 말인데, 이 늑대가 개보다 보통 IQ가 10 정도에서 12 정도가 높대요. 그래서 개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전술을 편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막 늑대가 막 몰려다니면서 전쟁하는 것 같지만, 그 먹이를 추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앞에 이제 큰 덩치의 멧돼지가 있으면 저걸 어떻게 쓰러뜨릴까 서로 이제 그 으르렁으르렁 되는 소리를 통해 가지고 교신하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스엡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하는데 늑대처럼 전쟁하는데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전쟁에서 늘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에브라임 사람들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하게 된 겁니다. 오렙은 가을 까마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새 중에서 제일 지능이 높아요. 얼마 정도고 높느냐? 까마귀가 지능이 높은 까마귀는 100 정도, IQ 100 정도 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7, 80 정도 되는가 했는데, 아주 IQ가 높은 까마귀는 IQ가 1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100 안 되는 사람 많을걸요? 참, IQ 100 안 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IQ가 100이라니까. 지능지수 높은 까마귀는 IQ가 100이라고 합니다. 보통 90 정도 된대요. 개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겠어요. 당일에 므낫세, 납달리, 아셀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협력하지 않았으면 전쟁에 승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일에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IMF를 맞아서 나라가 힘들었을 때 금 모으기를 했어요. 온 국민이 자기 집에 장롱에 있는 금을 다 내놨어요. 얼마 전 한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집에서 자고 있는 동전 좀 내놔라. 집에 잠자고 있는 동전이 얼마 정도 되느냐면 4,300억 원 정도 된대요. 제발 동전 좀 내놔라. 그 동전 찍으려면 그 많은 인건비가 들어간다. 집에 잠재우지 말고 좀 내놔라. 근데 이런 때 정말 우리가 정말 국가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집에 잠자고 있는 동전들, 저도 자동차에 보니까 몇백 원 되더라고요. 좀 내놔서 그게 통용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1원짜리 하나 찍는데도 몇십 원 들어간다 하고, 10원짜리 하나 찍는데도 그게 7, 80원이 들어간다 하고 그러잖아요. 국가 정책에 또 어느 기업의 정책에 조금 우리가 힘을 보태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쓰레기 분리수거. 저도 처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지금 내가 그 쓰레기를 분리하여 놓지 않으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후대는 이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게 된다.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는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을 줘야 된다. 우리가 막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거룩한 일에는 우리가 서로 힘을 보태야죠. 그런데 악한 일에는 서로 힘을 보태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우리가 그거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서로 책망하고 교훈해서 그런 악한 일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렇게 그냥 7년 동안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짓이기듯이 괴롭히던 그 아말렉, 그 다음에 동방, 그리고 이 미디안 군대가 완전히 격파당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달려와 가지고는 기드온을 겁박하듯이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장군 당시에도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을 영토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적다고 불평불만했어요. 그런데 이 지파는 불평불만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늘 아주 작은 것도 크게 불평불만하고요. 감사할 줄 몰라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전쟁이 므낫세 지파, 즉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인데 기드온 주도로, 기드온이 그 므낫세 지파 중에 힘도 있고 그 유력한 그런 가문이라면 함부로 못 대들겠는데 기드온이 알고 보니까 별로 그 가문도 별로고 그 집안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멘 소리로 막 기드온에게 따져 물을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이 섭섭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다퉜다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온 나라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좌파적 사상으로 쫙 나라를 이끌어보고 우파적 사상으로 나라를 쫙 이끌어보고 서로 거기서 좋지 않은 거는 서로 이건 안 되겠구나 서로 타협하면서 그리고 나라가 바른 쪽으로 나갈 때 그게 올바르게 되는 거죠. 나는 우파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좌파놈들은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좌파 쪽에 있는 분들도 우파적 사상은 절대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야지. 응? 그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북한만 퍼주겠다고 뭐 100억 달러가 그 북한 퍼주려고 그랬더니 북한에서 좀 사치품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이거 참 내원. 이게 뭡니까 이게. 응? 이인영 통일부 장관 지금 사치품 보내려고 지금 여러 기업을 통해서 보내주겠다. 이거 참. 서로 다투게 되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투면 좋아할 나라가 일본이에요, 러시아예요, 중국이에요, 북한이에요.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봐라.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응? 서로 힘을 보태보세요. 어딜 덤빕니까? 여러분 그 이석 우화의 황소 3마리 이야기 있잖아요. 응? 결국 이강계에 넘어가서 황소 3마리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서로요 우리 대한민국 힘을 합치면 중국이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 중국이 우리 원자재 안 주면요 전자제품 만들지도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원자재 제품 가지고 중국이 완성품 만들어서 미국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 못 만들어요. 어디 시답지 않은 CC가 까부냐 시진핑. 그리고 막 대들어야 돼요. 응? 어디 우리는 스하지도 않는다. 스가 막 대들어야 돼 일본에다가. 응? 북한 김정은 까불지 마. 한 방에 가는 수 있어. 막 힘을 합쳐가지고 막 그래 보세요. 어디 덤빕니까? 소련? 러시아? 어디? 어느 나라? 미국? 그런데 이렇게 3, 4, 5 막 힘이 다 분열된 상태에서 미군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라. 미군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 한쪽에서는 미군 와라, 미군 와라. 한쪽에서 미군 물러가라, 미군 와라. 됩니까? 안 되죠. 응? 그래 노제팬 좋아요. 응? 우리 가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다는데 참 말은 번지를 해. 그런데 좌파놈들이 전부 다 뭘 끌고 다닙니까? 일본 차 끌고 다녀. 야 진짜 신발 전부 일본 놈들 신발 신어요. 그리고는 우리한테는 그 감정적 서비스만 해달라는 거야. 나라를 향해서. 그 되겠어요? 안 되지. 지들이 먼저 일본 차 다 갖다 폐차시켜. 응? 일본 신발 다 벗어서 다 버리고 일본 옷 다 벗어서 다 버리고 이번에 한번 애국심 보여줘봐. 왜 니폰차 끌고 다니면서 우리한테 감정적 서비스만 해달라 그러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것도 뭐 응? 국산차 아무리 좋은 차는 2억 넘는 차가 없어요. 근데 일본 차는 3억 3천인가? 그런 차를 번듯하게 끌고 다니면서 너희들은 감정적 서비스를 우리한테 해달라. 응? 노제팬 해달라. 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다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당시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비단 에브라임 지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의 끝마당에 참전했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취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그 므낫세 지파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오느냐? 처음부터 전쟁에 딱 참여했더라면 그 전리품 다 취했을 텐데 하는 거예요. 응? 이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하고 멱살잡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막 싸우려고 유대인들이 막 그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 막 싸우려고 막 달겨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달겨들어도 그렇게 싸우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그 바리새인들하고 말로써 다투는 경우도 없었다는 거예요. 더 겸손히. 잠언서 18장 19절에 보니까 노엽게 한 형제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한번 다투면요, 그 다툰 마음의 문이 확 닫혀진다는 거예요. 같은 과에서 한번 싸워보세요. 마음의 빗장이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디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서 누가 나한테 멱살잡이 하려고 하면 멱살 잡아라. 오른밤 때면 그래 한 밤 더 때려라.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에 기드온의 겸손함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지혜로움이 있어요. 자,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집안의 약한 출신의 사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집안이고 약한 집안 사람이지만 그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300용사를 뽑아서 있을 수 없는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전쟁이 이러쿵저러쿵 따질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이건 기드온 자기가 이 전쟁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다시 말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다만 기드온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리품을 많이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거기다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이기심이 충만한 인간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많지만, 자,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해서 다투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 본능이 그 심령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큰 공을 세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적장이었던 오렙과 스엡을 죽였고 그 많은 군대를 학살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에게 바락바락 대듭니다. 자, 그리고는 마치 봐라 우리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가 하고 적장머리를 기드온에게
보냅니다. 너놈은 도대체 뭘 했어? 어젯밤 그 시작한 전쟁에서 도대체 뭘 한 거야? 그런 자만과 교만한 마음으로 두 족장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투는, 이러한 분쟁의 마음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도덕적 비열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번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의 끝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이 최고의 명예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최고의 전리품도 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웅한 거예요. 아주 옹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의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시는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한 300의 용사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최고의 영예의 자리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지파 31,700명의 사람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의 영광을 그들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취한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죠. 자, 자기 그 지파가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므낫세 지파 이거 뭐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지파다. 그리고 기드온이 뭐 형편없는 집안이다 해가지고 막 윽박 지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그때 수많은 18만 5천 명의 적이 쳐들어왔어요. 게하시가 막 벌벌벌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 도단성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십니다. 그 어떻게 했어요? 그 18만 5천 명을 잡아가지고 전부 눈이 멀게 해서 이스라엘 왕 앞에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뭐라 했습니까? 다 죽일까요? 다 죽일까요? 아버지요, 저놈들 다 죽일까요? 그랬더니 못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 풍성하게 먹여서 자기 성으로 돌려보냈어요. 자,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요단강 나루터까지 밀려와 있던 그 적들이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거기서 완전히 싹쓸이를 한 거예요. 싹 죽여버린 거예요. 잔인하게. 여러분, 자기가 전쟁에서 패했음을 선언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노예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잔인함을 드러낸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전쟁에서 이미 1차적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기드온과의 전쟁에서 1차적으로 패했잖아요. 이건 패장이고 패잔병들이에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은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에 그들의 잔인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와서 그 전쟁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미냐고 따져묻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날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충돌이 일어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 지파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기 지파에 그 사사가 나서 그 사사가 전쟁을 주도해서 전쟁을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지파 잘 대우하지 못했다고 해서 적장 2명 죽이고 거기 그 패잔병도 다 죽였다고 해서 의기양양해서 지금 몰려와가지고
기드온과 그 므낫세 지파를 겁박지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기드온의 넓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모름지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드온은 심성이 착하고 차분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비난하고 싸움을 걸어와도 자신 속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을 감정적으로 대우하지 않은 거예요. 자, 사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병사를 모집했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에는 지금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하려 하니 군사를 보내라, 전령이 안 갔겠어요? 그들은 전령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들은 다 산성, 높은 산성에 있어서 여기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관심 밖의 일이야. 그랬다가 지금 전쟁 끝날 판에 우리가 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전리품을 많이 취해서 부자가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아유, 그냥 전리품 므낫세 지파 다른 지파가 다 차지하고 우리는 끝물 아니야 이거. 겨우 그냥 손에 겨우 쥐는 정도 전리품밖에 못 취하는구만. 교만하고 잔인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사인 기드온에게 바락바락 대들 때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 했습니까? 참, 여러분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참 기드온이 지혜롭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겸손한 사람으로서 오늘 전쟁의 명예와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이 날의 전쟁의 명예와 영광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지혜롭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를 삭히게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죠?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계에서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냐? 여러분, 포도는요, 지금 이제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참외 시즌이었고 이제 지금 이제 수박 시즌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수박이 현찮은 게 올라와요. 물론 이제 무등산 수박이라 그래가지고 그 복수박이 올라오는데 그 복수박이 8월 말쯤에 이제 올라와요. 그럼 전국을 강타합니다. 근데 엄청 비싸요. 보통 한 6, 7만 원이에요. 수박 하나가. 근데 맛도 있고 참 좋긴 한데 너무 비싸고 서울 사람들이나 다 먹지 춘천까지 내려올 건 없어요. 지금 이제 또 뭐가 시작됩니까? 복숭아. 올해는 복숭아래요. 그래서 복숭아가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포도. 이제 포도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다 먹는 포도가 맛있습니까? 계속 먹다가 이제 이에 질려가지고 먹는 포도가 맛있겠어요? 어떤 포도가 맛있어요? 아무리 맛없는 포도라도 올해는 언제 포도를 맛보나, 올해는 언제 포도를 맛보나 하고 그리고 먹는 포도가 맛있죠. 제가
그 윤재수 목사님 시골집에 가서 보리수를 먹었는데, 와, 저는 보리수가 그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보리수 먹어봤어요? 와, 근데 보리수 알이 얼마나냐? 이만해. 난 그 뭐가 이렇게 막 달려있길래, 아, 사모님 저게 뭐죠?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게 보리수입니다. 근데요, 보리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따먹어라, 나 따먹어라. 예? 너 오늘 나 안 따먹으면 나 다 떨어진다. 빨리 나 따먹어라, 나 따먹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훑어요. 그냥. 와. 그리고 씨를. 야. 그건 끝물이에요, 보리수. 내가 그래 보리수. 아니, 원래 이렇게 보리수가 맛있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어릴 때는요, 익지도 않아도 다 따먹었어요. 언니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언니들이 와서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 보리수를. 그럼 언니들이 따먹기 전에 다 일찍, 엄마 새벽 예배 갈 때, 엄마 나 좀 깨워줘, 나 좀 깨워줘.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해서 따먹는다는 거예요. 어? 야, 참. 야, 근데 진짜 말랑말랑하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응? 근데 여러분, 포도를 막 한참 기다렸어. 아, 언제 포도 먹지? 언제 포도 먹지? 첫 포도가 딱 나왔어. 입에 탁 넣을 때, 왜? 1년 동안 기다려왔잖아, 포도를. 그런데 여러분, 아주 그냥 한 2, 3개월 동안 포도를 질리게 먹어요. 이게 끝포도야. 마지막 단 포도야. 그 마지막 단 포도가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맛없지. 아우, 이에 질린다, 이에 질려. 그런데 기도니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원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포도가 약간 늦게 익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포도보다 이 에브라임 산지 포도가 최소 1주에서 2주, 길게는 3주 정도 늦게 익어요. 그런데 벌써 다른 지파들은 벌써 포도를 다 따먹고 있어. 근데 에브라임은 좀 늦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포도 향이 자기 그 지파로다가 날라와요. 아, 저기 포도 있는구나. 그거 한번 먹었으면.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이 집에 벌써 막 먹고 있는데 그 다른 지파 거 가서 따먹고 좀 이게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자기네도 포도가 있는데. 그래서 생긴 속담이 뭐냐면, 우리는 포도가 끝물 포도가 맛있다라는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속담을 딱 이야기한 거예요. 에브라임은 끝물 포도가 맛있지 않냐냐.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끝이 더 영광스럽다 하는 거예요. 시작보다, 이 전쟁의 시작보다 이 전쟁의 마지막이 더 영광스럽지 않았냐. 두 장군을 죽였고 거기에 수많은 패장병들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하고 공을 에브라임 지파에 돌린 거예요. 다 누가 한 거예요? 기드온이 한 거죠. 누구의 명령 따라? 하나님 명령 따라.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다 에브라임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의 핵심, 꼭지 포인트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사건과 그 일에 있어서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형제와 서로 화목한 것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야고보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일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마무리해 놓고도 그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서로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기드온이 참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꼭 눌러야 내가 승리한다, 그게 아니라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자가 된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여러분, 인생의 방향 속에서 늘 모든 사람에게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고 너도 영광스럽고 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